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지면서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다시 조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혹시 잘 타십니까? 자전거 아직까지도 탈 줄 모르시는 분들 성인 중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배울 때 또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내 다리 힘이 강호동 최홍만이라고 하더라도 자전거로 10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전거 가르치는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뒤에서 아이들 자전거를 잡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자전거 101의 기본인 것이죠.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가만 보면 자전거 타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에도 균형이라는 것, 밸런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 공부하게 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의 내용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은사에는 밸런스,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은사를 가지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이 밸런스, 균형이 매우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크게 5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 나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은사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함께 공부해 볼 테고요. 세 번째는 교회에 은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은사의 필요의 이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매우 심각한 문제,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에서 처음 3가지 질문을 함께 다루게 될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고 5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질문, 오늘 말씀 1절부터 살펴보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은사를 잘 모르니 교회 자체가 균형을 잃어가는, 마치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이런 불균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교회는 균형을 잃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 3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전에, 어떤 이전에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힘입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는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성도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절 한번 보세요. 줄 한번 쳐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거기 한번 줄 쳐보시고요.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죽은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동시에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 공동체인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5절도 한번 보세요. 또 주실게요. 섬기는 일은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지만, 거기에 한번 또 줄 쳐보십시오. 섬기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은사가 여러 가지니 당연히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특출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거나 내가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래요. 무엇을 섬기는 것일까요? 너를 섬기는 거예요. 너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너를 위한 섬김에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도 보면요, 또 한번 줄쳐볼까요? 일의 성과는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지만 또 일의 성과 역시도 여러 가지래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은사도 여러 가지래요. 은사가 여러 가지니까 섬김도 여러 가지래요. 은사와 섬김이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성과 역시도 여러 가지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 어떤 때는 큰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이름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일의 성과를 크게 주시든 일의 성과를 작게 주시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성하는 역할에 집중하면 되지 일의 성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7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 이익에다가 네모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분의 칸이 있으면 교회의 이익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공동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의 이익.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전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기 시작하는데요.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뜻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내고 정확히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라는 겁니다. 반면 지혜의 말씀은 그 진리를 매일매일의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의 삶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중에 사실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성경 이야기를 하면 정말 밤을 새워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고귀한 법도와 규례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지혜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지경에 펼쳐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균형을 맞춘 것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의 말씀으로만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정죄함으로 지옥의 문화를 내 삶 가운데 창조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고 우리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의 은사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의 은사는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도 이어서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믿음과 병 고침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IT를 위해 선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IT에 그 4달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IT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IT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한다고 무슨 비가 오냐, 저 기압골이 고기압 저기압이 적당히 어우러져가지고 구름이 바뀌어야 비가 오지, 믿음 없는 제 마음엔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래요 자매님, 기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IT 일기예보가 떠 있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폭우 같은 비가 하루 종일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 자매의 믿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믿음의 은사가 그 자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시면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간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신다면 나도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병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시참밤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한다고 낫나, 의사 잘 만나야 낫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나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금요일날 다 오세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쓰임은 받고 싶다, 오셔서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 주셨으면 내가 기도해야 나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을 수 있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8시 2층에서 시참밤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사를 통해 누군가를 낫게 하는 일,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10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H마트 갔을 때 파 4단에 옛날처럼 1불에 파는 기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H마트를 간 거예요. 봤더니 요새 파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닌데 오늘 딱 보니까 파 4단에 옛날처럼 1불인 거예요. 하나님, 미러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기적 아니에요. 그냥 수요와 공급이 적당히 옛날처럼 맞아떨어져서 또 파 농사가 잘 돼서 예전 가격을 되찾은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기적은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베드로에게는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힘들고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연적인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 버리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우리 신앙의 초점을 자꾸만 기적에 갖다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적이 필요한 순간 교회는, 또한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14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은사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 소위 유튜브 신앙으로 불려지는, 유튜브 영상으로 불려지는 온갖 기독교 컨텐츠들, 교회를 얼마나 혼탁하게 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타고 도는 혼탁하고 분별되지 않은 영성에 교회가 잠식땡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유튜브 영성을, 옳지 않은 영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13장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요, 드러난 은사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시킬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드러난 은사의 현상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수여자, 누가 그 은사를 주셨는가,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 8절에서 11절까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주시고 주십니다. 주시고 주십니다. 11절도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십니다. 무엇을 받았는지보다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가만히 서 있는데 시커먼 정장을 입은 사람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에게 007 가방을 건네주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야?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0만 달러가 들어있어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100만 달러를 찾으러 온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X로 봐서나 그 사람의 품행으로 봐서나 누군가 그 100만 달러를 찾으러 오고 나의 몸과 내 가족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거, 넷플릭스를 많이 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 대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어머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대, 어머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대, 나는 저 은사보다 조금 덜 돼 보여서 안 좋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은사지, 이런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은사를 주셨는가? 아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서 13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왜 은사가 필요한가? 교회에 이토록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에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에게는 너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한테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내가 무슨 나의 형제 자매가 필요하단 말인가? 나 홀로 주님을 믿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나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우리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 같은 거야 없어도 아무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나한테는 아무 은사도 없을 거야. 이것만큼 위험한 교만도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가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주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우리 교회에 나는 아무 쓸데가 없을 거야,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면 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신자들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신자들은 세 가지 필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균형 잡힌 신자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나와 너는 다르니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어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몸을 오해하지 않아요. 다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고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 제각각의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손, 너는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으니까 내 몸이 아니야. 발, 너는 냄새 나니까 내 몸이 아니야. 자기의 몸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각기 다른 몸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용하며 효율적인지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지체와 각기 다른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너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나와 다른 너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를 더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균형을 잃어버린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와 너는 다르니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는 늘 항상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종 불문, 남녀 불문, 나이 불문, 교회처럼 하나로 모이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관심사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취향도 1번부터 100번까지 세워놓으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속 소원도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대단히 연약하고 매우 깨지기 쉬운 상태로 이 세상에 몸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더없이 중요해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역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 발길질을 하라고 모아 놓으신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라 모아 놓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는 다른 너를 내가 기꺼이 안아주는 일, 너와는 다른 생각을 기꺼이 이해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기 다른 우리는 각기 다른 쓰임으로 서로를 섬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균형을 잃어버린 신자들은 나와 너는 다르니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기쁨,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균형을 잃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보시죠.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 제 딸이 뇌 수술을 받았어요. 웃자란 손해를 위로 끌어올리고 머리에 뼈를 조금 깎아가지고 이 척수 막혀있던 부분을 잘 흐르게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코비드 경계가 원체 심해가지고 입원하고 나서는 아빠는 입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아빠인데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기는 그 복도에서 제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복도로 나왔는데요. 머리에는 양파망 같은 거 둘렀죠. 막 얼굴이 부어가지고 처음에는 제 딸인지도 몰랐어요. 병원에 규칙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제 딸이 이 마취를 깨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제가 막 아빠를 부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병원 규칙이고 뭐고 나 모르겠다 가가지고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또 계속 딸은 이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부르는구나. 마음이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아빠, 아빠 그러는 게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파, 아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국말 하라고 할 때는 한국말 안 하던 애가 아프니까 무의식 중에 막 한국말을 하는 걸 보고 얘도 한국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소뇌가요 골프공 크기만 하대요. 골프공 크기. 그리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 그렇게 작은 부분 수술을 했으면 그냥 거기만 안 보이게 살짝 아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부분을 고쳤지만, 수술을 받았지만 온몸이 다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식탁에 발 한번 팍 찧어 보신 적 있죠? 발 찧으면 어떡합니까? 발가락 끝에 살짝 아프니까 너만 아파 그러나요?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온몸이 다 뒤틀리는 게 우리의 현상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지체의 아픔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가 내 지체의 기쁨과 즐거움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기쁨에 전혀 함께하지 않는다면 We are not the church.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너와 다르니 관심도 없고, 너는 내게 쓸 데가 없으니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는 드려야지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강연회에 온 것일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이 좋은 주일 오후에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왕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로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너의 기쁨과 아픔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조금씩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면 정교인 가정신방이 마무리가 됩니다. 가정신방하면서 참 재밌는 질문들, 또 도전이 되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질문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봉사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는 정해진 사람들만 사역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랬더니 교회 봉사나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궁금했대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봉사, 우리 모두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교회 입구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해줄 봉사자, 새가족이 오면 안내해드리고 환영해줄 새가족 봉사자, 주의 만찬을 준비해줄 성찬 봉사자, 영상 봉사자, 조명 봉사자, 음향 봉사자, 간식을 준비해줄 친교 봉사자, 예배팀에서 함께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해줄 예배인도 봉사자, 라이트 유치 유아부 브라이트 초등부 라이트 유스 교사 봉사자, 4시 교사 예배 음향 셋업 봉사자, 교재 제작 봉사자, 주보 제작 봉사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관리 봉사자, 꼭 랩을 하는 것 같네요. 교적부 관리 봉사자,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유스 아이들이 있어요. 그 유스 아이들을 위한 운전 봉사자. 지난주 비탐성 강유일 전도사님 가르쳐 주신 내용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데인 나잇 봉사자가 엄청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어린애들 키우느라 데이트 못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봉사하러 오시면 그분들을 위한 한 몸이 되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좀 데이트할 기회 우리 좀 드립시다. 그 외에도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우리 교회 이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한 봉사까지 각자가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교회 봉사,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 거의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 차까지는 여전히 신생교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여전히 새롭게 태어난 아기 같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오히려 신생교회면 교회 봉사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의 열심이나 열정 혹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될 텐데, 이 일도 사실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화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은혜의 문화가 지배하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하자, 저 일을 하자, 일에 먼저 매달리면요, 우리 교회 제법 으쌰으쌰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요, 생각만 해보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겉으로 보기에 시끌벅적한 교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능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메말라 버리고 고갈되고 소진되는 사람들로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은혜의 생수를 먼저 맛봐야 돼요. 조금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샘물이 먼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샘솟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 답답해도 이 말씀에서 말씀의 단맛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생수가 마음에서 솟아나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에서 내 역할을 찾아 겸손하고 성실하게,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한 몸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받은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파괴적이고 끝없이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서 너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적이고 한없이 자유로우며 살아갈 이유와 목적으로 충만한 구원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사의 정체이고 은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거듭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에센스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나는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가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신자예요.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보내주신 나의 이웃들을 위해 내가 받은 것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들은 말씀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성령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나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너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균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아름다움의 모습,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서 실천하는 삶과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조금 더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으니 이제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갈 수 있는 것, 기꺼이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끌어안고 내 것만을 고집하며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기꺼이 주님과 같이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내어놓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우리도 주님처럼 값없이 나누고 베풀고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